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됐네요 벌써. 그죠? 일주일, 지난 주일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출발해서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은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열심히 또 참여하신 또 여러분들의 열정이 또 나름 회복된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에 풍선 게임이 뭐라고 그렇게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들 이렇게 다치시고 약간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평소에 여러분 운동을 얼마나 안 하셨으면 그게 이렇게 아프시고 그러실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또 얼마나 열심히 또 참여하셨길래 그러셨을까 싶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가 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정말 귀하고 정말 복된 시간이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이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우리 지난 주일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영적 공동체, 영적 한 가정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짧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가족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이상해졌습니다.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결혼은커녕 연애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집에도 안 들어옵니다. 어디서 뭘 하는지 도통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돈은 벌고 있는지, 어디서 뭐 밥은 먹고 있는지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걱정을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어떤 이야기를 하나 유심히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내 아들이 아픈 사람을 고쳐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네에서 우리 아들이 심하게 다투는 모습도 봤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아들이 건달같이 골목대장같이 사람들하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무리짓고 다니면서 어울려 다니면서 마치 골목대장인 것 마냥 그러고 다니는 모습도 봤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너무나 아들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언제부턴가 집을 떠났죠. 성경에 직접적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나 고고학적 기록에 의하면 대략 30살 즈음이라고 봅니다. 그 30살 즈음 공생애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집을 거의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나이 30이 되었는데 집에 계속 있으면 내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보내셔서 무슨 일이든 하든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내보내셔야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는, 그리고 그 예수의 가족은 그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이고 또 가족이었기에
걱정이 참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소문은 무성한데 도대체 진짜 밥은 먹고 다니는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녀석이 어릴 적에는 정말 신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것 같았는데, 회당에서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여겨졌었던 그 선생들과 선문답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똑똑한 애였는데, 도대체 나이 30 될 만큼 직장도 못 잡고 연애는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맨날 이상한 사람들만 어울리고 다니고 이제는 아예 집에도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가 미쳤다라고 하는 평판도, 그러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가족이 들었으니 그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어머니가 바라보던 아들 예수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아마도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서 정말 죄만 남아있을 그런 마음의 상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을 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머니가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 동생들도 같이 온 것 같아요. 나가서 한번 만나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찾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입니까? 그리고 주위에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들이 곧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예수가 가끔가다 온전치 못한 소리를 삑삑 하는 것 같긴 해서 이게 정상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으나, 지금 어머니를, 찾아오신 어머니를 향해서, 그 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렇게 막대 먹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육신의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들보다 어떤 영적 공동체, 어떤 교회로 치자면 교회의 모든 지체들, 이것들이 더 중요하고 우리의 이 공동체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치 그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곧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3장 35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핏줄로 맺어져서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내가 낳은 딸이라 그래서, 또는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진 않았죠.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핏줄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가족이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핏줄로만, 혈연으로만 맺어진 것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믿음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의 존재, 그리고 내 핏줄로 맺어진 가족을 정말 가족되게 만들 수 있는 그 근거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힘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가족들이라고 뭐 빼놓을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모든 가족들이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을 때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에, 특별히 양육자와 자녀 간에 극심한 갈등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 없고 갈등 없는 가정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핏줄로 맺어진 가족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못 믿어도 내 핏줄, 내 가족만큼은 믿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래서 그렇게 완전하다라고 나름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그 가족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완전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성경에도 나옵니다. 아빠가 아담이고 엄마가 하와입니다. 그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가정에서 컸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고, 그리고 아담의 처로, 아담의 배우자로, 아담의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또 골라주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와였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정말 조상의 정말 그 에센스라고 불릴 수도 있을 법한 아담과 하와 밑에서 큰 자녀 둘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혈연, 정말 그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의 말로는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가인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농사 짓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그래서 그 사건이 사실은 가장 심한, 어떻게 보면 어떤 촉발제가 되어져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사건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농사지었기 때문에, 그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제사를 받은 그 아벨을 질투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농사를 짓지 않고 양을 치는 자, 그러니까 매번 이동을 하면서 여기서 풀을 먹이고 또 이동해서 물을 먹이고 그리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자였고, 가인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땅의 것에 천착하면서 이 땅의 수확물에 기대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던 자였음을 사실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그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받지 않았음, 그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음,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달랐음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가치관들이 이렇게 다름에 따라서 그 결말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핏줄이었지만 그리 행복한 결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친형들이에요. 핏줄입니다. 혈연 관계의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에 의해서 첫 번째는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리고 조금 마음을 돌려서 죽이지는 말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뒤에 그 종살이 하면서 성폭력 범죄자로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형들 때문이었습니다. 핏줄인 형들이었습니다. 혈연 관계라고 해서 온 가족이 다 행복할 수 없음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나 우리는 사실 많이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앞에서, 이러한 조금은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를 잘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 내 자식들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는 정말 어떻게 같이 계속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로 미운 남편이고 미운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억지로라도 버티고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그런 몸부림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어떤 이 가족들, 단순히 이 핏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공경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결합되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은 한계가 있어서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행복함과 하나됨을 누리기에는 문제가 있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 진정한 가정 구성원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한 그 태도와 자세와 방법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3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 다시 말해서 가족의 이 확장, 이 가정이 진정한 가정 구성원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 가족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 기초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의 기초에 있을 때 우리는 올곧이 가정을 그리고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는 에토스라고 얘기되어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서 외부적으로나 또는 내적으로나 모름지기 건강한 가정이라면 이라고 하는 숙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어머니께 아버지께 또는 내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토대는 우리가 정말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토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감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 공동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회에게 있어서는 나타나는 영적 가족 공동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그리고 정말 한 마음이 되어지는
영적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도 경험해봤지만 수련회의 시간 동안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조금은 숙소도 불편했어요. 조금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훈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자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나아갔을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충만해지는 경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영적 경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성경 속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 십자가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정말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찾아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질 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나와 함께 내가 있도록 나를 존재케 해주신 어머니와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그냥 행복한 가정 만들어야죠. 그냥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불협화음 나지 않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화평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너무나 큰 유혹이 많고 너무나 큰 장벽이 많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때론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 막 친밀어 오는 것이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참고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작동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성원, 가정 구성원 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떤 그냥 감정적, 어떤 정서적 이런 감정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내 안에 그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장항동을 돌아다니는 마을버스가 2대인가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들은 버스를 안 타시니까. 그런데 그 버스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선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적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케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원동력, 그 힘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야죠.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는 반드시 있어야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의지와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살아가는 가정 구성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머니고 내가 아버지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잘됨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자녀가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대요. 얘들아, 나에게 효도할 생각하지 마라. 나에게 가장 큰 효도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교회 잘 섬기는 것이다. 그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셨대요. 평생토록 그 말씀하시면서 나한테 잘할 필요 없다. 하나님 잘 섬겨라. 이웃 잘 섬겨라. 교회 잘 섬겨라. 교회 헌신해라. 그 말씀을 하셨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그 사실을 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와 나의 가족의 이 지평이 더 단단하게 되어지고, 그래야만 우리가 더 정말로 정말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진정한 가족됨이 될 수 있음을 아마도 이 어머니는 체험적으로 아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가족을 주셨고 또 그 가족을 통해 사랑과 책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다 가족이고, 그 가족을 이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도 그래서 한 가족이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핏줄로 혈연으로 맺어진 그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뜻 위에 있을 때 진정한 가족이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어떤 유혹 앞에서도 가족들 사랑할 수 있고 가정 지킬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